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실와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현의 이름입니다. 실와노, 신라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이명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때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와 평강, 기쁨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굳건히 잘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오늘도 형제 자매들이, 주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한다, 충성한다, 우리가 뭐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일꾼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수종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지금 현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 때문에, 부활의 영광 때문에 능히 잘 참고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다가올 영광, 우리에게 펼쳐질 비전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굳건하게 13년 동안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암 걸린 사람들도 이거는 잠시 동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생활해서 그런데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멋있게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암세포가 점점 퍼질 거야. 이제 나는 며칠 못 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치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의학으로도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견뎌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 폐암 4기면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분이 한국교회에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폐암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뭐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그래도 뭐 기쁨이 없죠. 하루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대요.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 딱 그러시니까 꼬꾸라졌죠, 거기서. 나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나만 비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참고 인내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 물론 마귀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디자인함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 오늘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저 돌에 걸리면 별 걷어차고, 뭐 걸릴 수도 있지, 돌뿌리에. 야, 걸렸는데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삐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가는 사람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원 붙었나 보다. 이거 되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 돌이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그 돌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내가 녹수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 없어지리라.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언젠가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멋있게 살리라. 이게 다르잖아요. 그놈의 몸뚱이 위하려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못하고 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 죽어, 그렇게 죽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으면은요,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누굴 쓰겠어요, 누구를? 다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멋있게 살아야지. 근사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구 것인데? 주의 것인데. 야, 목사님 요새 맨날 야단만 친다. 뭐 야단이야, 이게 주의 말씀인데 이거. 예? 그렇지 않고 맨날 잘한다 그래. 지가 정말 잘하는지 알고 교만만 붙어가지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네. 떨어져! 그러면 지옥 밑바닥으로 그냥. 천국은 가겠지. 천국. 5절 가겠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확신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멋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점차적으로 나가야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를 돌파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 기쁨 속에 다 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샘플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된다. 믿는 자의 모델이 된다. 믿는 자의 샘플이 된다. 이거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연조가 좀
늘어날수록 이 모델적인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장로님 같은 분은 조만식 장로님, 최창근 장로님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즘 그게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말이 아니죠. 모델, 샘플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문제가 다 저 세상 법정에 다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교회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냐. 옛날에는 세상의 일들을 다 교회에 와서 해결하고 갔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정부에서도, 교회에서 뭐하는. 그러니까 교계에서 아무리 잘한 일들이 많아도 얘기도 안 하고요. 조그만 흠만 있어도 들춰내가지고 막 말합니다. 불교 같은 데서, 천주교 같은 데서 잘못한 거 얘기해요? 얘기 안 합니다. 잘한 것들만 얘기하지. 이게 모델이, 샘플이 지금 없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멋진 교회를,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주님도 12명밖에 목회 안 하셨어요. 12명 중에서 1명은 배반자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만의 잔치, 자기들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산다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할 말이 없다.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온 세상, 이웃만 아니라 전 그냥 그 유럽 지역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을 뿐.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야. 너무 잘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털어봐도 흠 잡을 데가 없는데 흠이 있다면 흠이 없는 게 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흠이 없는 게 흠.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나온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멋지겠죠. 제가 저희 교회 교책에서 31년 차인데요.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떠나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멋있게도 성장하면서 소문난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듣는 저의 마음도 너무 기쁘고 감격적이겠지요.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가. 너무 멋지게 잘 자라나고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더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겠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삶을, 모든 사역을, 어떠한 봉사든지 헌신이든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만일 사람만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도 바울의 선교나 목회의 모토, 그의 좌우명 이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늘 생각을 판단을 해야 돼. 거기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 그러면 천상 아첨하고 거기에서 잘 보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현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를 만드는 목회는 목회자는 힘차게 소신껏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이 오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보아두었다가 가서 저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러 간 것 같이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가서 딱 엎드려서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돌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해.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냅니다. 이력서 들어오죠. 보통 100대 1입니다. 200대 1, 100대 1. 다 추립니다. 한 10명 남지요. 설교시키고 다 해서 추립니다. 몇 명 남지요. 그리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야 할 교회가 누가 주인이 돼요? 장로님들이 주인이 됩니다.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설교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게 뭐 이거. 그러니까 본인은 목사님 모셔다 놓고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판단. 은혜는 전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소신껏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못 전해. 이 장로, 김 장로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요즘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이게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지. 이게 내가 인기나 없고 내가 뭐 잘했다고 칭찬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물론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목사님 왜 안 나오시냐. 나 이러는 거 좀 보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런 마음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다가. 그래서 목사님 야 강일이 너 수고 이 선생 오늘도 수고 많았어. 저 학생인데도 이 선생이래. 그때 가르쳤으니까. 그럼 또 기분 좋은 거야. 그럼 또 더 열심히 하고. 어렸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니까 목사님 와서 보시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 아첨하는 말은 잘 보이게 하려는 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빼고 복 받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괜찮다고 하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목회자예요. 선지자들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셨고, 바리새인들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혼자 잘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랬지? 두고 보자.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이게 어디 이게 좀 이제 가주셔야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그때부터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사람이 주인이 돼서 좌지우지 하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김포 중앙교회라고 갔습니다. 거기 우리 제가 자라난 고향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거기는 자기 땅을 들여서 교회를 새로 건축했는데, 제가 이래요.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전사님, 목사님이 일을 안 하시니 어떻게 하죠? 그럼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요. 장로 봉급 주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 봉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좀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래. 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30대 초반인데 무슨 그런 말을 듣겠어요. 2년 있다가 이제 오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린 것으로 끝나야지. 이게 내 터에다 지은 교회인데, 내 터가 무슨 내 터야? 그리스도의 터지, 주님의 터지. 나중에요, 그 목사님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따라 나오는 성도들 한 40여 명 옆에 개척하고, 그 장로님 가정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미쳐서 나가고 행방불명되고 가족들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한다? 하나님이 전하신다. 우리는 지금 누가 와서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목회자들을 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다른 목사님 한 번 오셨댔어요. 허신 예배 때. 근데 우리가 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갈등이 생기는, 아유, 빨리 끝나서 집에나 가면 좋겠다. 말씀도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뭐 내가 어떠한 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느헤미야 8장 7절 이하 쭉 보면은요, 에스라 선지가 귀환해가지고, 포로된 자들이 귀환해 와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쫙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책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쫙 읽어주는데 무슨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 읽어주는 그 말씀만 듣고도 아멘 아멘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난리만 납니다. 말씀만 읽어줬는데 70년 동안 굶주렸으니 말씀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심령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마음의 밭이 지금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된 거예요. 옥토가 되어 있으면 아멘으로 다 받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닳고 닳았습니다. 그저 뭐 채널만 열면은 여기 홍수입니다. 말씀의 홍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기다리지 않으면은요, 은혜는 절대로 은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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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받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멋지게 신앙생활에 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무너무 멋지다. 감격해하는 거죠. 3장 가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을까 감격해합니다. 감동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또 감동하실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다윗도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감격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으니 너무 감사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도 2% 부족한데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바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얼마나 클까요? 4장 가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주님은 잔다, 죽었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들, 죽음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은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잔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먼저 주님 앞에 가신 분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빵빠레를 쫙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뭐 타고 오시죠? 예수님? 로켓 타고. 구름 타고 쫙 오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과연은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사도 바울이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도적은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 내 보석, 당신 내 숨겨놓은 거, 꼽쳐놓은 거 다 훔치러 갈 거야. 이렇게 하는 도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럼 잠도 자지 않고 매일 어떻게 살아요? 이것은 일상생활, 복음서에 보면 일상생활 그대로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와 같이 새벽도 깨우고 때로는 저녁도 깨우면서 주님 맞을 준비함이 늘 몸에 배어있는 이런 임전태세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전도팀이 둘인데요. 전도 A팀은 전도 특공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유사시 우리 특전사 같이 나가서 전도 기도 중보의 기도팀도 기도 특공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문제 있는 거 갖다가 아뢰기만 하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항상 기도하고. 바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투입해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딱 5분 대기조로,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투하다 신고 잡니다. 부장하고. 그래서 딱 5분 내로 딱 튀어나가 가지고 이 적군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6절 5절 했더랬는데 그러므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장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밤에 자되. 8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빛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낮에 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자다가 깬 사람이 아니잖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보호대입니다. 호심경.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해 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을 보호해주는,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구원의 투구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 정신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대개 근데 우리가 언제 정신 차리냐? 성탄절인데 이번에도 5만 원 헌금하냐? 10만 원 하냐? 20만 원 해. 정신 차려. 이 지급이 어떤데 그렇게 만 원만 해. 만 원만. 이렇게 정신 차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건 정신 안 차려도 괜찮아? 깨어 기도하는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도 네 부모님 생신 때 너 얼마나 가져가냐? 적어다 10만 원, 20만 원 가져가는데 만 원.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도 100만 원도 가져가고 간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메시아 탄생의 생일 선물 그렇게 가져가는데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지금이 어떤데 너무 힘든데 정신 차려. 만 원만 오자. 이렇게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는 건 좀 바로 차려야 돼. 바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바로 엉뚱한데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정신 차려. 이놈아 피곤해서 너 일도 못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가지 마라. 차려. 그건 정신 차리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린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가는 거지. 바른데 정신을 차려야지. 바른데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장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모든 사람들이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 다 이루는 거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저 미친 사람같이 기뻐하며 스마일하고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저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범사에 이것도 저것도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는 멋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동참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섬김의 교회가 멋있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두 다 소문난 멋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